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꼭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내 안에서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확실하게 시인하면 이 예수의 피는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과거에 살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법으로 살았습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갈망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법으로 살려고 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미국의 법, 무슨 일본의 법, 그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녀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경계선 속에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라는 경계선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로에 서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을 사모하면 육신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세상의 법, 육신의 법대로 살면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도 지옥 가. 육신의 법대로 살면 구원 받았어도 육신의 법대로 살면 어디가? 지옥 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나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를 관리해 주는 나를 관리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관리해 주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본능 속에서 자꾸 어디로 끌려갑니까? 육신의 법, 세상의 법으로 자꾸 끌려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 무슨 자석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 음극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이 자석을 보면
그냥 둘이 떨어뜨려 놔도 서로가 당긴다 이 말이에요. 육신과 세상의 법은 서로 자석과 같아 서로 당기는 거야. 서로 당겨. 근데 육신의 법과 영혼의 법은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관리해 주는 분이 나를 관리해 주는 자가 없으면 이 사람 지금 구원을 받았어도 절대 어디를 못 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관리해 주는 분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뭐가 나를 땡길 때,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땡길 때 그냥 끌려가게 된다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무런 힘이 없지. 자, 마귀가 힘이 있겠어? 우리가 힘이 있겠어? 인간 힘이 있겠어? 마귀가 힘이 있겠어? 마귀가 훨씬 힘이 있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악한 마귀의 세상 귀신보다 훨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세상의 법보다 훨씬 강력한 법이 나를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믿어 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관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관리해 주시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진단하고, 그러면 이 진단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진단하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이유가, 간구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때로는 육신의 법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법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도 그러지 하고 탄식하실 때 내 영이 이 소리를 듣고, 탄식하시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무릎 팍 꿇고 회개해서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워낙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워낙 세상의 법이, 육신의 법이 워낙 두꺼우니까, 육신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소망이 너무 가득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는지,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세상의 법으로, 육신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끝까지 성령의 관심을 받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셨어요.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 맘대로 관리하기를 원하셔. 내 맘,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싶으신 대로 관리하시는데, 자, 우리는 게으르면 한없이 게으르죠. 나태하면 한없이 게을러. 그래서 새벽 기도 가야지 해놓고, 자, 4시 30분 4시에 시계를 맞춰놨다고 해보십시다. 4시에 따르릉, 육신은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 1분이라도. 그래서 따르릉 울리면 눈을 팍 뜨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따르릉 울릴 때 눈 팍 안 뜨고 서서히 뜨는 이유가 뭐죠? 서서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5초라도 10초라도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육신이요. 맞죠? 다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남 얘기 듣듯이 하지 마셔요. 박성수 권사님 맞죠? 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육신이라는. 그러니까 육신대로 놔두면 얼마나 게으릅니까? 육신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나태합니까? 그런데 벌써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따르릉 깜짝 놀라서는 팍 뜨고 이불 팍 차고 일어나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불입니다.
여러분 이불 한 손으로 우리가 들지, 제정신이 있을 때 한 손으로 번쩍 들지. 예? 그런데 이 벌써 육신이 누워서 잠잘 때는 따르릉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성령의 힘보다 진짜 강한 무거움이 이불이요. 그 이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불이 한여름에는 수건만 덮고 잘 때 있잖아요. 세상에 수건이 더 무겁네. 여름엔 늘어지잖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만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어지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요. 그래서 육체를 관리해 줄 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영육을 관리해 줄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관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견될 때는 예수의 피로 관리해 주시고, 이걸 누가 하셔요? 이걸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 강림절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 초대교회 때 그때만 그냥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만 혹시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사람들 아마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벌써 사로잡혀서 어쩌면 지옥, 거의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관리해 주시니까, 성령으로 관리받으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생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내가 죽어도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죽어도 교회가 또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관리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관리해 주셔서 이런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꼭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충성해도 육신의 요구가, 육신의 생각이 나를 물론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일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육신의 요구가 얼마나 내 안에서 일하는지 몰라. 이걸 절제하고 이걸 누르고 이걸 파괴시키고 이걸 소멸시키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으니, 꼭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믿음 잘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30절부터. 마태복음 12장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야.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야.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야. 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이 나를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관리하지 않으시면 나는 순식간에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간다니까. 순식간에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니까. 순식간에 세상의 법이 나를 움켜쥐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꼭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 하나님 이 사람들은 성령이
어찌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만, 현신의 권사님이 이거 벌써 한 30-40년 정도, 벌써 1980년대 중반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한 30년 됐나요? 1990년 저 하늘산 그분이 1989년인가 세상을 떴으니까 그 즈음이니까 80년대 초반이면 한 30-40년? 지금보다 한 30-40년 된 얘기지만, 자, 이분이 처음에 참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저 만주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여자 전도사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몸속에 14가지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대.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치료를 받고 어느 날 길바닥에 어떤 꼬맹이가 쓰러져 있어서 죽어가는 것 같아서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손이 가더래. 자기 모르는. 그래서 그 애 그냥 마음 딱 고쳐먹고 그 애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애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신유의 은사라는 말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분이 이제 그때까지 이분이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병을 고친 사람만 1만 명이래. 1만, 어마어마하죠. 그럼 1만 명이 치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확보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더래.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 자신을 뭐가 관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 자기를 뭐가 관리한 거예요? 자기를 돈이 관리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을 거야.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돈 쌓아놓는 재미가. 돈이 자기를 관리하고 성령님이 자기를 관리했어야 되는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것 좀 한번 비켜보시죠. 이거 없어도 되죠? 있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 소리가 아니라 있어도 되죠. 한국교회 신유은사 사역에 대명사가 탔던 어느 집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하세요. 벙어리였던 고령층들 세상에 가는 한경진 목사님도 현신의 권사님의 아들.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국교회 신유은사 사역에 대명사가 탔던 현신의 권사님은 본래 황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은 만주 봉천에서 하게 됐는데,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아온 여러 가지 병들이 결혼 뒤에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중국 심영석탑교회 여전도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해결핵을 비롯한 14가지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대 후반에 그만 남편과 사별을 하는 바람에 큰댁에 있는 충남 강경으로 외아들과 함께 옮겨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너무도 가련한 마음에 다가가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손이 자꾸 아이에게로 갔다. 몇 번을 억제했지만 억제할 수 없어 결국은 아이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신유의 은사를 받은 뒤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 기도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의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사를 했지만 주님은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재단을 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이에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억울해하면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려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시자 큰 충격을 받으시곤 이번에는 예수님 한경직 목사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억을 더듬듯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창희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온갖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작은 여종 벙어리였던 고영순이를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거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현신의 권사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의 시신은 칠성판 위에 뉘어놓은 채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과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용기 목사님마저 모른다고 하시니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현신의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단체에 전액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름을 물어보았던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던 헌금을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벨림복지 타운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친 한경직 목사님도 현신의 권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기도원 원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며 화를 내며 그녀를 무례하게 돌려보냈고 후에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셨던 고영순 씨를 찾는다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었고 어느 날 벙어리였던 권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셔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고영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신의 권사님의 천국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로 불리며 쓰임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르신다고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남몰래 충성하는 고영순 권사님과 같은 분들을 주님은 귀히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순복음교회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호흡이 중단되어서 지금 거의 이제 호흡이 중단되어서 완전히 이제 관이 여기 있고 관은 여기 있고 이제 시신이 여기 있어서 이제 뭡니까 입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죽은 지 한 3일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호흡이 중단되자마자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돌아가라. 너 땅에 묻으려고 한다. 묻으면 다시 너 살아날 수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막 달려오더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니까 빨리 깨어서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얼마나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세상을 흔들어대서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못 차리게 합니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예수님 언제 오시나,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이 생각이 되죠. 이 생각 들지? 그런데 절대 예수님은 더디 오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깨어서 근신하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하면서 누구의 관리를 받자? 성령의 절대적인 관리를 받자 이 말이에요. 자, 이 현신의 권사님이 1만 명 이상을 신유 은사를 통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또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죠.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 헌금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권사님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에 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마 자기가 고쳤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 같아요. 쌓아놓은 거.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얼마였느냐면 30억이었대요. 30억. 어마어마하죠. 1만 명인데 1만 명 죽을 병에서 만약에 고쳐줘봐. 죽을 병에서 우리 정계인 원사님은 만약에 죽을 병에서 누가 고쳐줬는데 헌금 10만 원 하겠어요? 얼마 하겠어요? 감동되는 대로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자, 만약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그냥 오겠어? 돈 들고 오겠지. 돈 들고 올 때 그냥 한두 푼 가지고 오겠습니까? 한두 푼 가지고 오겠어. 그것도 1만 명이래. 그러니 참 30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러면서도 무슨 일 한 줄 알아? 주님의 일을 한 줄 아는 거야. 주님의 일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현신의 권사님의 모든 모습이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뭘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리를 받았으면 불법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성령님의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고,
그 입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 고쳤어.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났어. 그런데 불법을 나타냈다 이 말. 이 불법이 뭐요? 불법이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 말.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웠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일인데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여기 고용순 그 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그분은 원래 벙어리였습니다. 벙어리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는 참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는,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욕을 먹는 거야. 자, 이분이 벙어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동네에 제 이제 친구 중에, 제 동네 친구 중에 형이 있어요. 형이 몇 살 형이냐면 하여튼 5살인가 4살인가 5살 형인데 그 형을 우리가 이제 보통 동네 사람들이 반벙어리라고 그래요. 반벙어리. 이제 그냥 이런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말이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반벙어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 고영순 저분이 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말을 버버버 그러니까 별명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버버라고 그랬나 봐. 버버.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면 밥을 떠가지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버버는 저쪽 가서 먹으라고. 버버 저쪽 가서 먹어. 저쪽 가서 먹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시를 당했대. 여기 버버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오. 주님은 알아주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했대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 그러면서 막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참 큰 일을 하는 그러면서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목사들보다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목사들보다 버버라고 하면서 놀림을 받아도 그래도 성령의 관리를 받는 사람을 귀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보셨대. 귀하게 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현신의 권사님이 생판 모르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이 고영순이라는 이분이 간증하는 걸 보면 지금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대전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원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자, 자기 말할 수 있을 때 만약에 자기에게 버버거리게 버버 하면서 놀렸던 사람 찾아가서 왜 나한테 놀렸느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따져 묻는 것이고 벌써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품는다는 얘기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고영순 그냥 그 원장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어? 내가 너를 잘한다고 하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겠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겠지. 예. 이때 당시 이제 이때가 한번 1980년대 한번 중반이나 이쪽 저쪽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현신의 권사님이 뜨겁게 예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알려줬겠지. 응? 자,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안다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려면 반드시 첫째 회개해야 되고 이걸 끝까지 유지하려면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찾아가서 있는 그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들을 쭉 얘기할 때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참 보셔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참 이렇게 자기 사유재산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참 사실이겠지만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이지만 믿겨지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구루공단의 근로자를 위해서 무슨 복지센터인가 이렇게 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야. 이제는 무슨 관리를 받겠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관리를 받겠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열면서 누구 관리를 받겠다? 성령의 관리를 받겠다. 한경진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기억을 더듬으실까? 너는 내 기억 속에 없다는 말은 네가 나의 뜻을 위해서 산 기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이름을 판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다. 조금은 생각. 이 말은 점점점 주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야. 점점점 주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찾아가서 말할 때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박은규 목사님도 아마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다고 저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큰 기도원 원장이라고 한 거 누군지 알죠? 알죠 누군지? 자, 이분은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대했다는 거. 현신의 권사님을 네가 뭔데? 평신도 하고 목사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내방쳤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관리를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리를. 그러니까 결국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결국 호흡이 중단되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 천국 가겠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성령님의 관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관리를 받지 않았으니 저 어디가 있을까? 지금 답이 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꼭 이 구원을 꼭 지켜내야 되는데, 구원을 지키려면 우리가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관리를 받아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끝까지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 속에서 나를 잘 살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여 부르지 말래. 주여 삼창 말이 되는 소리요? 예?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 이것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할게. 사모하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자,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읽어보자.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능력 행했어요. 아까 현신의 권사님처럼 귀신 쫓아내서 능력 행했어. 병 고쳤어. 1만 명이 찾아왔대. 1만 명이 찾아왔대. 여러분 혹시 1만 명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경험도 없어. 한참 1800년대 그 1800년이 되니까 십수년 동안 사역을 한 그때 당시인데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을 주셔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병도 고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병도 고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물어봤다고 그래. 자,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 네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너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니, 주님을 만나고자 하니, 주님으로 해결받고자 하니 너를 통해서 해결해 주어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이 뭐요? 불법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까 35교.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냈다는 증거야.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냈다는 증거가 이거죠. 만약에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냈다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겠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철저한 영적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자, 아까 이제 순복음교회에 순복음교회 아까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제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 일터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와서 시집으로 왔지만 평상시에는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일날만 딱 되면 며느리가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얼마나.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린다 이 말에 욕하고 막. 그러니 이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얼마나 말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겠어.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 아예 자네 며느리 또 교회 갔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참 며느리 잘 들어왔구만.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며느리 참 잘 돌아서 집안 망신 톡톡이 받네.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을 들고 며느리를 향해서 그 돌을 사정없이 집어 던졌는데 어디를 많이 뒤통수로 맞지. 이 뒤통수가 깨져서 이 피가 줄줄줄 흐르더래요. 어느 날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국 보여주셔서 이제 천국 이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 어디 보여주래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살고 있었던 자기 아내를 보여달라고 가서 봤더니 자기 아내로 살던 그 사모님의 이 뒤에서 막 이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빛같이 빛나더래. 왜 빛나지? 그거 후광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후광이요? 뭐를 맞았었어? 돌에 맞았으니 그게 상급이 되었다 이 말이 하나님 말. 그게 돌에 맞아 상급이 되었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아까 고영순 그 원장처럼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성령의 관리를 받으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관리 받아 하나님의 관리를 받자 이 말이에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계속 읽으세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그랬죠. 선지자 노릇,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말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했대. 이 불법이 뭐요? 뭐대로 행하지 않았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대. 자, 그러면 아까 현신의 권사님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지, 능력 행했지, 악한 영 몰아냈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지. 이게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뭘 산 거요? 돈을 산 거. 예수 이름으로 돈을 산 거야. 예수 이름으로 뭘 샀어요? 돈을 샀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샀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능력을 나타내니까 부럽잖아. 시몬이 부럽잖아요. 그래서 뭘 주고 살려고 했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 이 말. 이걸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를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해? 너는 돈과 함께 망하리.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자기가 돈이 있다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살려고 해? 너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럴 때 깜짝 놀라서 그 일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8장인가? 아니 몇 장이 사도행전 몇 장이요? 8장 보십시다. 네. 9절부터. 9절? 네. 사도행전 8장 9절. 자, 8장 9절 앞에부터 보십시다. 이제 능력을 행한 모습들 4절부터 볼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의 역사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뭘로 살려고 해서?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야. 예수 이름을 돈을 주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거나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벌거나 또 성령 역사를 빙자해서 돈을 벌거나 이게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불법. 자, 지금 이 시몬은 불법을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20절. 네. 2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혜와 함께 네 함께 망할지어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돈과 함께 어떻게 한대? 망한다는 거예요. 돈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아까 이 현신의 권사님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뭐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어?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 조영규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영적인 어떤 상태 모르는데, 자, 만약에 그때 당시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 돈과 함께 망하지 않겠어요. 한경님은 돈과 함께 망하지 않겠어. 그가 큰 기도원장 뭐와 함께 망했어요?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자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성령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목소리에 성령의 감동에 얼마나 예민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목소리, 성령의 감동에 얼마나 예민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계산하면 안 돼. 우리는 즉각 그 현장에서 아멘 하고 성령의 감동,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 어려운데요, 형편이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즉각 그 현장에서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할지어다. 아멘 하며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볼품이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볼품이 없다니까. 여러분, 넷이 볼품이 있어요? 넷이 볼품이 있어? 그래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수염이 없어 봐. 수염이 없어 봐. 제가 어느 나라를 갔나 어느 나라를 가다가 저 환승하는 비행장 환승하는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찔러서 옆 사람을 보래. 외국 여자인데, 외국 여자예요. 외국 여자인데. 그래서 봤더니 수염이 이렇게 났어. 이렇게 5가닥인가 이렇게 길어요. 왜 안 깎는지 모르겠어. 왜 안 깎지? 그런 건 이상한 거요. 그 뭔가 좀, 자 보십시다. 근데 옛날 내시는 수염도 없어. 깎아서 그런지 원래 안 나서 그런 건지 거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보셔요. 얼마나 겉으로 볼 때 볼품이 없습니까? 허리 할래 구부러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응? 수민아 같이 한번 해보자. 나오지 말어. 걸음도 그냥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정성처럼 걸음 얼마나 좋아. 그래 이러고 걸어요. 목소리도 예 상감하는 게 아니야. 네, 이 막 목소리도 얼마나 참 겉으로 볼 땐 볼품이 없지만 그 권세는 그 입에서 임금의 말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입에서 임금의,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볼품이지만 그 입에 임금이 아무 우정승 들라해라 네히
우정성틀 납신다. 그러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와야 돼요. 우리는 비록 내시처럼 볼품이 없어. 그런데 성령의 관리를 받으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성령 받으면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성령 받으면서 세상에서 볼품 없고, 세상에서 이 성령 받으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내가 그를 잘 알아, 제가 그를 막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관리에 압도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이것이 최고의 부유지. 응? 할렐루야. 응? 세상에 누구의 관리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만약에 내 영혼을 육신이 관리하게 해봐, 얼마나 망쳐놓겠는가, 얼마나 망쳐놓겠는가, 얼마나 망쳐놓겠는가, 얼마나 망쳐놓겠나. 우리 수민아, 산성중앙교회 좀 네가 관리해라. 목사님 거기 앉아서 피아노 못 치지만 이걸 칠게. 오늘부터 잘 관리하겠지? 잘 관리해봐. 어? 자, 여러분 보셔요. 관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큰 대형 교회를 이 초등학생에게 맡겨놓은 거 똑같지 않겠어? 망치지 않겠어? 이와 똑같이 나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성령이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관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과거에 그러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그 모습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이 말해 참 헌금 바구니 앞에 가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헌금 뭐 부담이 되느냐고, 알아서 헌금 아저씨대로 뒤에다 헌금통 놔둬야지.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없어졌어요. 그죠? 헌금 바구니.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성미통 보더니 어떤 사모님이 성미 지금까지 하세요? 그럼 언제 하지 말이요? 언제라고 언제하지 마로. 언제나고 언제하지 마느냐 이 말이에요. 성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미 때에서 보고도 안 하고 참 뭔지는 모르겠어요. 등간. 자,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미 잘하고 있어요? 에? 조양자 성도님만 성미하시나 봐. 성미 잘하고 있어요? 에? 성미 잘 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성미하세요. 이거는 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법. 우리 성도들이요, 우린 참 세상에서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안 들어온다. 그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관리 받는 사람, 비록 초라하지만. 아까 말했죠. 얼마나 세상에서 불품 없으면 별명이 보보였을까. 보보처리가 저쪽 가서 먹어.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무시하더래. 자기 자식들도 보보자식이라고 따돌리고 보보자식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자식들도 무시하더라는 거요. 그 성도들 천국 가겠어? 복음이 없는 사람이지,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여보시오, 설교 듣고 계시오? 그 사람들 천국 가겠느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성령 관리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관리 받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받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충성하지 말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람은 몰라줘도, 너는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이것이 만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볼품 없고 이 세상에서는 빛이 안 나도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모님 정말로 불교 가정에 시집에 와서 주일날 팍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교회를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수없이 무시를 하고, 그것도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돌에 이 뒤통수를 맞아서 피가 절절절 흐르기까지 세상에서는 볼품 없고 빛이 안 났는데, 천국에서 가봤더니 그 뒤가 막 찬란한 빛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누구의 관리를 받자? 성령의 관리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에 해같이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꼭 성령의 관리를 받읍시다. 내 관리 다시 옆 사람이 내 관리 받으려고 하지 마. 성령님 관리 받아. 시작. 언제 네가 내 관리 해줬냐 하셔요. 절대 우리는 내 관리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바른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꼭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관리하시면 병 고쳐주셔. 성령님이 나를 관리하시면 문제 해결해 주셔. 성령님이 나를 관리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왜? 하나님이 쓰시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치료해 주셔서 관리하시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주여 나를 관리해 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관리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 나를 관리해 주세요. 나를 성령님께 맡겨요. 자, 시작. 성령님 나를 관리해 주세요. 나를 성령님께 맡겨요. 아니 이거는 이게 이렇게 잘 들으시겠지만 목소리가 크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낮아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찬양대만 시작. 아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낮아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자, 시작. 금방 잊어버려. 찬양대 남자만 시작. 이 소리는 허기진 소리입니다. 우리 여기만 자 시작. 성령님 나를 관리해 주세요. 나를 성령님께 맡긴다. 왜 동철이는 가만히 손을 안 들고 왜 이렇게 안 했어? 진숙이하고 동철이 때문에 다시 시작. 성령님 나를 관리해 주세요. 나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절대 맡기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님께 맡기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평생 성령님께 나를 맡겨 성령님이 나를 관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정욕의 인간 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자신들이 수없이 정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절망 속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관리하실 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응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의 사정을 보고 형편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여 관리를 받지 못할 때 마지막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참혹한 말, 비참한 말을 들을까 두렵사오니 항상 저희들 정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욕심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어떤 감동하시든지 아멘하여 순종하 영혼의 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방해하고 신앙생활 성령의 관리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의 더럽고 추접한 근성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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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